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재와 바보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IQ의 차이가 아니래요. 천재는 바보에게서도 배울 것을 찾는 사람, 바보에게서도 배우는 사람이 천재라고 합니다. 또 바보는 천재를 옆에 두고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바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 또 훌륭한 성도들에게 또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불의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 청지기는 그 집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그 소유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더 이상 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라 하죠. 정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그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허비했던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나가면 뭘 하게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바로 4절을 보시면 내가 알았도다. 알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누구를 부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낱낱이 불러다가 샅샅이 부른다는 거죠.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빨리 여기 50이라고 써라. 이게 무엇입니까? 50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죠. 인심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넌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일자리를 뺏겨도 나가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잘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자 하고 아주 재빠르게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런 상황을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지금 이렇게 깎아주고 있다.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화를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이제 비유의 내용이고요. 이제 9절부터 보시면 9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비유는 끝났습니다. 이제 비유는 8절까지로 끝난 것이고 9절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뜻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총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빗대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누구든지 잘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혹은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씩 비유를 섞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있는 비유를 다 이렇게 세어보면 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개수가 다른데요. 뭐 작게 보면 20몇 개에서부터 좀 넓은 범위로 보자면 거의 한 40개 정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가운데는 또 좀 특이한 비유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비유는 누가복음 안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게 떠가지고 이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앞뒤에도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장부터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예,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죠. 그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예,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둘러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하신 걸까요? 저를 쳐다보면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예, 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비슷한 비유를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등을 휙 돌이켜가지고 제자들한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바리새인들을 세워놓고 등을 획 돌이켜놓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듣고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부터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다 할 때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방금 드린 3가지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찾아보자면 이 3번의 이 비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3번의 비유가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다르죠. 네,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15장 13절에서 보면 자, 우리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13절을 보시면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비했다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죠? 16장 1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몇몇 가지 표현이 공통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보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또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기억을 하실 텐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십니까? 돈 많은 죄. 이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것 빼고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쓴 것밖에는 없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잘못 쓸 돈이 없어서 간 것이죠. 좀 심하게 축약해서 말하자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도 사실 부모의 돈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비유가 전부 사실 돈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비유가 이렇게 그 통일성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해설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는 해설이 없습니다. 비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배경 가운데서 핵심이 돈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자, 본문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주인이 왜 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를 칭찬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칭찬한 걸 보니까 이 청지기가 사실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착한 일을 했을까요?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줬잖아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한 일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죠.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일관되게 번역을 하자면 불의한 청지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불의하다, 불의한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이렇게 번역이 돼서 헷갈리는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불의한 청지기에게 가서 배우라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불의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의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사람의 그 행동 자체가 선해서 그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 지혜,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만 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예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4절을 보면 바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가지고 아주 지체 없이 이것을 일사천리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지도 않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이가 없지만 참 탐복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분위기상 보자면 바리새인들을 말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자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혹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노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보면 아주 철저하죠. 그죠? 아주 또 지혜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고 몇 년간 했는데요. 벌써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아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처음 갔더니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는 걸 볼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바보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보구나. 그분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옳다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벌써 노후가 되신 분들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노후 준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검색을 해보니까 퇴직한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돈, 취미,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강아지, 네 번째 친구, 5번째 딸, 이래요. 남편은 어디 갔지? 퇴직한 남자에게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마눌님, 네 번째 여편네, 5번째 각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갈래편은 제가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내 자식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력 있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착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고 잘 되겠지. 또 뭘 알더라도 결단력 있게 뭘 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우라고 한 것이 노후 준비를 배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비유를 바탕으로 해서 제 교훈을 주시는데 9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예.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절입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불의라는 말에 너무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매 항목마다 이제 등장하는데요. 11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 말씀은 뭐 나쁜 짓을 해서 모은 돈을 말할까요? 예, 그것이 아니죠. 그죠? 자,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해서 여기서는 그냥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이 뜻은 나쁜 짓을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면 불의의 청지기를 놓고 이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재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돈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무슨 친구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기 낙원에 있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곧 친구이죠. 그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기 낙원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낙원에 우리의 처소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근데 낙원의 처소를 무엇으로 예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예비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으로. 그죠?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늘의 처소가 마련됩니까? 어떤 분들은 배달의 민족 VIP라고 자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쿠팡의 VIP라고. 예. 그러면 천국에 영원한 처소가 예비가 될까요? 예.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여기서 대표적인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돈으로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 구제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선한 사업에 넉넉한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쇼핑에 빠져가지고 옷도 많이 사고 쓸데없는 물건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묵혀서 버리고 그런다면 엉뚱한 데 처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좀 이렇게 약간 좀 떨어진 말씀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지금 돈으로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을 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절, 11절, 12절 보면 서로 이제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것은 당연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상식적인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 작아도 너무 작은 것,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고 큰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게 뭐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1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절과 11절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10절에서 한 말씀을 11절에서 똑같이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12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10절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이죠. 그죠?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11절에 보면 참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말은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은 그냥 돈을 말합니다. 돈을 충성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하다, 이거거든요. 충성이라고 그러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쳐다봐도 되는 것, 그게 충성된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돈에 있어서 충성되다 그러면 믿을만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또 돈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으로 보자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게 기초, 출발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앞에 바로 이렇게
탕자의 비유가 있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유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태어나느냐, 장자로 태어나느냐, 차자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몫이 이미 다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관한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그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지어가지고 혹은 망령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르우벤 같은 경우도 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그죠? 예,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남의 몫을 자기가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합이 있죠. 남의 분깃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기 것을 잃어버리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지 이건 전부 다 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몫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요.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남의 것. 남의 것. 불의한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남의 것. 그러니까 내 돈은 누구 거죠? 여기서 남이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거죠.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는데요. 그 재물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내 손을 떠나기 때문에 내 손에 있을 때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의 것입니다. 이제 보자면 이제 10절부터 보자면 이제 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라면 사실 우리가 볼 때 돈도 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매어 살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지극히 작은 게 맞나? 맞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럼 예수님께서 크다고 말할 때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그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것은 무엇일까요? 자, 11절을 보시면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계시죠?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처럼 내가 죽으면 내 뜻과 상관없이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없고 거기 발이 달려서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짜를 말하죠. 진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참된 것, 진짜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서 진짜라고 했는데 진짜를 너에게 준다 할 때 이 진짜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가짜.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의 반대말은 그림자, 모형. 예.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구약을 보면 성전이 있었죠. 그죠? 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 800억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800억. 우리 교회 짓는데 얼마 들었죠? 800억입니다. 800억. 근데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진짜 것을 본떠서 만든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다. 이것은 저기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몸은 껍데기잖아요. 죽고 나면 가족들이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이 속에 있는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진짜이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주시겠다고 할 때는 영적인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영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들, 말씀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세우는 그런 힘,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죠. 말씀으로 덕을 끼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셔야 하고 또 은사를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하늘의 보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참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재물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것이 더 좋다고 느껴야죠. 그죠?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 더 좋은 것을 사모하시고 더 큰 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 13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세 번째 원칙이죠.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참된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길게요. 예. 자, 여기서 재물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나를 좋아하면 이렇게 해봐 하고 이야기하죠. 예, 그죠? 예, 이거 귀로는 안 들립니다. 예. 나를 좋아하면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돈이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막 쫓아가는 것. 그게 돈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면 우리가 앞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탕자가 왜 떠났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돈 때문이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돈 때문이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이제 살아가면요, 사실 돈도 얻지 못합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버린 자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 잘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후까지 영원히 행복하겠죠. 이 말씀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뭐든지 기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본을 무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신앙의 삶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죠.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된 것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참예수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